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4쪽에 있는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체 성경 중에서 한 계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총 5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딱 한 권이 있는데 오바댜서가 그것이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 4권이 한 계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13절로 되어 있는 이 요한 2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요한 2서가 되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인 나는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인을 그러니까 장로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당시에 계셨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수신자로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는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기 때문에 1절부터 3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부분은 첫 인사가 되겠고요. 12절 13절 부분은 끝인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두 부분밖에 없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관련돼서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 경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 그것이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형제 사랑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형제 사랑과 이단은 무엇이고 그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의미는 약간 조금 뉘앙스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의 어떤 공유, 어떤 뜨거운 감정, 뜨거운 느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공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진리 공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랑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이제 압제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잡혀서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목숨은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의 형제들을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단코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어떤 형태라든지 모습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랑이 없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백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거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미혹자라고 하는 표현, 또 그 미혹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부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미혹자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11절에서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되어진 걸로 봐서 미혹자, 적그리스도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총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5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단은 어떠한 것이 이단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즉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훈 가운데에서 그 교훈 자체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고, 그 교훈 가운데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꼭 적그리스도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이죠.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오히려 전도하는 자를 방해한다든지 또 교인들을 탄압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가지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미혹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끔 유도하고, 실제로도 본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끝인사인 12절 13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그 이하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 거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 이하로 7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 그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러한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풍성하신 그 사랑의 교제,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 계시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세 번째 모습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보다는 더 강력한 것이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플러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담겨 있는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된 삶,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